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이 목적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입니다.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함께 동력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너무나 좋고 화창한 날씨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풍성한 가을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곡이 물 이어가고 과일들이 풍성한 단맛을 냅니다. 여러분 단풍이 남쪽에는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단풍이 많이 졌겠지만 남쪽에는 지금 단풍이 절정입니다. 여행도 하시고 맛난 음식 먹으시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가을을 누리시기를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분 계십니까? 질병으로, 가난으로, 관계 어려움으로 힘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기기를 권면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저도 많은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시 드리면 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다 겪고 70평생을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똥물전 다 겪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긴 고통과 환난, 아픔과 슬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70평생 돌아보면 참 행복했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 최고의 날, 기적의 날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라.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변승욱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당회장,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이단 대책위원, 예장 부흥교단 정경총회장, 성령신학교 학장,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이십니다. 저서로는 대표작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 예정론의 채곤안제, 토기장의 비유풀이,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요한계시록 구조에 관한 책을 쓰셨습니다. 모두 120권 넘는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머릿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심에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아멘.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40이 넘어서 위에 한나의 노래를 문자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런데 저는 주의 은혜로 경제난에서 벗어났지만 성도님들 중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다가 2005년부터 사랑하는 교회 사랑 나눔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행사로는 지난 1월에 제3회 사랑 나눔 잔치에 했는데, 이는 서울에서는 가난한 성도 한 가정을 선발하여 한 가정당 2천만 원을, 울산과 부산 지방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정당 1,000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제3회 때 우리는 모두 6천만 원을 가난한 성도들의 가정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있을 제4회 때는 1억 이상을 성도들 가정에 나누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회부터는 1억 원 이상을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대 속담에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문을 여는 원리를 통해 사랑하는 교회 사랑 나눔 잔치를 통해 제공하는 것보다 이 책에 나타난 10배, 100배 이상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곧 그런 간증들이 속출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25일 주님의 은혜로 그림더미에서 들려 올려진 변승우 목사. 목차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제1장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2장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을 도둑질해서 그렇습니다. 제3장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주님, 오늘날 많은 집회들에서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해 왔습니다. 적잖은 집회들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집회를 여는 것인지 헌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집회를 여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찰스 피니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영국에 와서 부흥의 진작을 위해 일해달라는 계속적이고도 절박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1849년 나와 내 아내는 배를 타고 폭풍 속을 향해한 끝에 11월 초순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여러 가지 헌금을 위해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수없이 받았다. 목사의 사례를 지불하기 위한 헌금, 교회 운영을 돕기 위한 헌금, 주일학교 예산에 정액하기 위한 헌금 등 그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부탁을 일일이 다 들어주었다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나는 나 자신이나 그들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영국에 온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내 목적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아멘. 주님, 저 역시 부흥에 나가면 때로 헌금을 거둬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찰스 피니와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사례비를 받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헌금을 가르칠 수 있어도 헌금 강조를 해서 거둬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와버립니다. 그러나 벌써 오래전부터 저는 헌금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저는 인위적으로 어떤 설교를 만들어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필요성을 느껴왔지만 헌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헌금은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조 생활을 잘해서 복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였냐 하면 뉴욕의 한 블록에 있는 건물이 다 록펠러 소유의 건물이었습니다. 수십 동의 커다란 건물이 다 록펠러의 것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한 록펠러의 것이었습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지 그의 11조를 계산하기 위해 직원이 4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첫 번째 받았던 월급이 1달러 50센트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줘서 11조 계산하는 직원을 40명을 두어야 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록펠러는 이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고 체험했습니다. 그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과연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만 록펠러 정도는 아니더라도 쓰고 남아서 쌓아두고 그리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현재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존 아빈지니가 11조를 잘해도 왜 안 풀리죠? 라는 제목으로 책을 다 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쌓을 곳이 없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가 아니라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말씀에 약속이 있는 복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1장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 대형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보면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들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지금은 그 카페에 들어가지 않지만 전에 그런 글을 보고 통탄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오직 율법 아래 살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율법 아래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 11조는 가장 먼저 떼어야 합니다. 2. 11조는 공개적으로 떼어야 합니다. 3. 11조는 자기가 출소하고 있는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4. 11조를 드릴 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하셨나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드리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만큼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한 11조란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는 순이익의 11조가 아니라 총 수입의 11조를 가리킵니다. 제2장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을 도적질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11조뿐만 아니라 헌물을 드리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그러면 왜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일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 피로 사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제3장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전쟁에서 아군끼리 서로 총질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성경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야 들어가리라. 이 두 가지는 표면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주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레몬 박사가 지은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은 아마도 사도들, 선지자들과 앞으로 올 하나님의 운동들이라는 책일 것입니다. 그 책에서 빌레몬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경영계와 경제계에 등장하고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2006년 5월 10일) 일입니다. 세계적인 선지자 신디 제이콥스가 올림픽홀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6,000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불러내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지만 사업에 강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직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셉이라고 하십니다. 그 전날 이미 신디 제이콥스는 올림픽홀 강사실에서 국민일보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저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목사님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적으로 많은 것을 드렸는데 주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은밀히 행한 많은 선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재정적인 거룩한 축복이 올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고아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역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주고 베풀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꿈꾸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통과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목사님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원수들과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을 일터 사역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재정적인 엄청난 축복이 올 것입니다. 수많은 사업가들이 목사님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업가도 아닌 목사인 저도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약속을 받고 이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라. 이 책은 2007년 6월 25일 초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종교적인 교회 다닐 때 11조 설교를 한두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빚이 있고 투자를 했는데 은행 부채를 다 갚지 못해서 그 부채 갚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11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성경적인 교회로 옮기면서 은혜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영안이 열리면서 11조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대로 하지 않은 11조를 지금의 교회를 섬긴 지가 이제 6년째인데 제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절기헌금이죠.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런 날에는 11조의 한 배 정도, 2배 정도, 예를 들어 11조를 15만 원 한다면은 그때 30만 원 하는 거죠. 11조의 배를 절기헌금으로 드리고, 감사헌금도 뭐 그전에는 3만 원, 5만 원 하다가 감사헌금도 11조 수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과 또 하는 사업과 가정에 재정이 넉넉합니다. 한 번도 돈이 필요해서 지금 6년째 됐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마이너스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마이너스를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늘 썼지요. 지금은 마이너스 통장은 그냥 일반 보통 예금 통장으로 쓰고 있고 마이너스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시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심은 대로 거뒀고 친구와 지인들에게도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공부도 기술을 배우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뒀습니다. 제가 자주 학교에서나 단체에 강의할 때마다 예화로 쓰는 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잡초씨를 심어 놓고 20년 뒤에 산삼이 나기를 기다리시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연구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많은 분들이 잡초씨를 심어 놓고 20년, 30년 뒤에 산삼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독서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참으로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약한 것들, 없는 것 중에 하나도 못해서 저는 무식한 것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삼씨를 심고 날마다 기적의 삶, 최고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다고요? 살림이 부족하다고요? 부족할수록 11조를 온전한 11조 드리고 온전한 헌물을 드리고 온전한 감사 예물과 온전한 주정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여러분의 영혼육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변승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낸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의 유전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함께 동력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